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말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창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기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아마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은 무엇이 있다고요? 승리. 우리 삶은 무엇이 있다고요? 기적. 죄송해요. 반복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승리와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와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이 삶의 승리이고 삶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는 거, 그거와 왜 참빛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네 번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저희가 첫 번째 설명할 때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습니다. 인간의 목적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소율이 문답 1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조금 요약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 하죠? 예수 믿고인데 예수 생명 네, 이게 성경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생명 얻자.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운데 주는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요,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꼭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이고 네,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서 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의 이름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왜 성경에서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사명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의 사명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생명 얻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삶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이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꽁꼬 예배 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누구를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고 생명 얻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기에 그들의 삶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직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 있나? 많이 있으신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 있고 또한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좀 담대하게 생명 얻고,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외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요한만이 이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참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 마지막 날에는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빛이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높은 자리로 오지 아니하고 놀라운 것은 낮은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오셨고 죄인이고 인간을 위하여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셨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강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가 누구다? 참빛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빛이 동일하게 임한 것 같은데 놀란 것은 각 사람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개개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기도 하지만 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은혜의 구원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을요 어둠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2번 갔어요. 30분이요. 한 번에 30분, 2번 갔는데 느낀 게 뭐냐면 10분을 달리다 보니 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30분도 겨우 마쳤다라는 거. 이번 주에는요 5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리면서 제가 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0분밖에 안 달렸는데. 그러면서 이거 조금 웃긴 얘기인데 웃을 준비하시고요. 제 몸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가득해요. 그리고 운동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몸이 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난 어둠인데 빛이 싫어 이러더라고요, 제 몸에서.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 몸이 운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 가운데는 아직도 어둠이 가득해요. 빛을 거부했으니까.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거부한 거죠. 제 몸이 거부했기에 저는 어떻게 살아간다? 아직도 몸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생각했어요. 참빛인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부했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한낱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거부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에. 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에 빛인 운동을 거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에 빛을 거부했어요. 그들이 왜 거부합니까?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몸이 왜 운동을 거부합니까? 운동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하면 제 몸 가운데 있는 나쁜 요소들이 빠지겠죠. 그 나쁜 요소들이 어떻게 해요? 저를 너무 사랑해요. 같이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들이 저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낙심하며 헬스장에서 내려왔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은 거부해요. 왜요? 드러나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허무와 혼돈과 자신들의 거부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에 그들은 참빛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참빛을 우리가 믿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질서와 위로와 소망의 빛으로 변화될 것인데 어둠은요 여전히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환영한다면,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요 어떠한 차별과 구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빈부의 격차도 상관없고 건강하자든 아픈 자든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요. 오직 참빛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환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상속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혹시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입양 가셨던 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나서 어저께 채널이하고 고생 많았어요. 언제든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대요. 한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고아로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죄송해요. 이민이라고 했죠. 입양.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이제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입양 가기 전에는 한국인이었는데 입양 가면 미국인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고아에서 부모가 있는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입양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롭다 됨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입양한 후에 그의 삶은요, 비록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먹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환경과 상황이 모두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고 환영한다면, 또한 그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종의 자녀에서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영접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참빛인 예수님을 환영할 것인지,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자란 후에, 조금 더 내가 성장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과 나의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그들은 혈통에 따라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9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릴 건 없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권면합니다. 그 선물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책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환영해야죠. 영접해야죠. 믿어야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빛인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지 않았을 거야 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에 예성이한테 하나 물어봤거든요. 예성아,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저희 예성이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 아, 그래? 근데 그게 참 힘들잖아. 그것이야. 네, 지나가던 얘기겠죠. 그 아이가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이 어디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가치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멀리하며 환영하지 않는 모습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요한복음 1장 12절만 외웠어요. 영접하는 자, 곧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11절 혹시 암송하셨나요? 우리 삶은 11절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2절만 외우는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11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환영하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